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아주 짧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19대 로마 황제였던 갈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갈레리우스 황제가 공문을 쓰잖아요. 편지 쓰고 이렇게 할 때 나 갈레리우스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레리우스가 편지를 쓰고 또는 공문을 보낼 때 뭐라고 자기 이름을 기록을 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르메니쿠스 막시무스, 메디쿠스 막시무스, 아벤티쿠스 막시무스, 20번째 호민관직을 지내며 19번째, 19번째 황제이며 8번째 집정관이며 로마의 국부 프로콘술인 황제 카이사르 갈레리우스 발레리우스 막시무스는 말하노라 하고 편지를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이렇게 썼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최충원이라는 무신정권, 고려시대에 무신정권이 있었는데 최충원의 관직명이에요. 관직명만 무려 46글자예요. 왕들을 4명을 갈아치웁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관직명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슬람교에서 보통 이슬람의 신을 이슬람 교도들이 부르잖아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무려 99개의 알라의 이름이 있어요.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페르시아 사람들, 그 문화권에 있었던 페르시아의 한 교수가 서양에 있는 기독교 교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려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 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하면서 자기를 칭송하는 이야기를 무려 10줄이나 썼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분들이 우리 이제 동양이냐 서양의 문화권하고는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요. 기억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많고 이렇게 직임도 많고 이렇게 해서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이나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암송하는 테필라라고 하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기도문이니까 하나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각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기도드려요. 복된 이시여, 거룩한 이시여, 예루살렘을 세우는 이시여, 존귀하신 이시여 라고 하면서 각각 기도문의 그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어요. 압제하고 있어요. 세금을 엄청 걷어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해서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떤 것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저 같으면은 하나님 복되신 분이시여,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시여,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왕들의 왕이신 분이셔요. 광대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는 수많은 수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그 황제나 최충원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서 수많은 관직명과 이름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길게 진술하지 않고 그 인생보다 훨씬 위대하신, 훨씬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라?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서 주기도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익숙하지만 실제는 이런 짧고 압축적이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하는 기도문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문이에요. 특별한 기도문이에요. 아주 이상한 기도문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한 거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때 아람어잖아요. 예수님의 모국어 아람어로 얘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아버지예요. 어순으로 보면 아버지여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라는 말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아빠라고 되어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젖될 무렵 제일 먼저 어린아이가 배우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호칭으로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말이에요. 어색하고 불편한 불경건한 말이기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될 뿐인데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상적인 말이에요. 종교적인 말이 아니고 일상적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높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다 멀리 계시고 너무 무섭고 엄유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아버지와 그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떻게 해요? 한 가족에서 가까운 관계를 갖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그냥 멀리 그 옆집 아저씨 보듯이 그냥 남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과 우리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신앙생활인가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일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멀리 계신 위엄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그래서 아주 친숙한 분으로 잘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더 친숙하게 알아가시는 믿음 생활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당부드립니다. 아빠라는 호칭에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 아빠예요? 그 가정을,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뭐 하는 존재가 아빠예요? 지켜주고 보호하는 존재가 아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냐면 보호해주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하나님 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해도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세요 라는 말이 그 아버지라는 말, 아빠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라고요. 야,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아까 기도문들 이렇게 잠깐 봤지만 그 구약 성경에서도 그냥 제3인칭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희 아빠다라고 그렇게 불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라는 호칭에는 친밀한 관계와 보호에 대한 보장 외에도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냐면 그 아버지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 믿고 따를래요 라고 하는 그 신뢰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기도 안에 뭐도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따를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빠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잘 살고 기도하면서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세상 만물이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모든 일이 화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화평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산 사람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이상한 일들 가운데 휩쓸리고 고민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아버지, 친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지켜주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냐면 그냥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당신이 친히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기도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본인은 다르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생애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죠. 아빠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빠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그 가장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포도즙 틀에 포도가 으깨지는 것처럼 그 영혼이 으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한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그 아빠라는 그 기도문 속에 호칭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죽음을 당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혹시 우리 인생이 어려움에 처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죠. 가상칠언 중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보셨어요? 그냥 매달려 있어도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갈비뼈가 막 늘어나고 손에 막 이렇게 매인 것 때문에 그 손목이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데, 몸무게 때문에 아래로 체중이 이렇게 실려지면서 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쉬기 힘든 상황에서 숨을 좀 쉬려고 다리에다 힘을 주면 다리가 찢어지는 것입니다. 다리가 찢어지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다시 좀 숨을 쉬고, 이렇게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평안한 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라고 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분 자신이 그 극한의 고통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호흡,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어떻게 해서 죽어가요? 막 욕을 해대면서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그렇게 죽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온 힘을 다하여 누구에게 집중하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아빠 하늘에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기도의 모본이 되신 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고통의 순간이 혹시 닥쳐올지라도,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혹시 닥쳐올지라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라는 그 호칭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인정이에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실 거고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뭐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궁경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시고 그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맞추신 그 마지막 순간의 사건이 뭐예요?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뜻과 인생인 우리의 뜻이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그 신랑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여기는데 네가 그렇게 친해? 라고 마귀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평탄한 길처럼 이렇게 순적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네가 나와 오늘 천국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요한에게 네 어미다라고 얘기하고 하는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옆에 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뭐 하겠다라고요?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너 하나님 잘 믿었지? 예배 열심히 드렸지? 기도 생활 잘했는데 뭐 된 게 뭐 있어? 라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조롱과 도전이, 마귀의 도전이 우리 생에게 있어요.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그거 다닐 때 기도할 때 네가 늘 그랬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너 아버지라고 부르더니 너 네 꼴이 뭐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신앙의 도전을 받을 때 내 마음속에서 마귀의 음성이 들려 나오게 될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온 세상이 어둠에 이렇게 뒤덮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조롱과 저주 가운데 떨어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인생이 그렇게 처참하게 떨어졌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신실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을 사실 때 여러 길을 걸어갈지라도 마지막 호흡으로 야, 니네들 잘 살고, 야, 그 장판 밑에 내가 그 통장 잘 써야 되다? 뭐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인생이 맞춰지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마지막 순간에 도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전히 응답이 없었지만 아버지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무신론자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의 이분. 아주 잘생겼어요. 인기도 좋았어요. 프랑스 대학생들한테 인기 짱. 그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굉장히 은유적인 말이죠.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억압받지 않고 뭐 이거 해라 라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행운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문화를 조롱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문화를 조롱하는 이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아버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권위를 가진 존재가 없어요. 내가 최고의 존재예요. 아버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예수님은 누리고 기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친숙하고 은밀하고 완전한 관계를 누리시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우리는 뭐예요? 네, 가족이에요. 가족. 그분의 가족. 동의하시나요? 가족끼리는 혹시 이렇게 의견 다툼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금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왜요? 아버지 사랑 안에서, 그 좋으신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밀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그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은 선교 기도문이에요. 선교 기도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오게 되기를 기도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수많은, 전 세계 한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친해지고 싶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해 주세요. 그 보장이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했어 라고 그렇게 들려주세요. 이방인을 위한 신앙의 권면을 준 위대한 두 책이 있어요. 인류 역사를 바꾼 두 책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시작,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이방인도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대하셨던, 기대하셨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을,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까이 두신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버려진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까이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위대한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우리 아버지 한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내 편 만들고 너는 내 편 아니다라고 갈라치기 하고 분열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시라고 하신 그 이유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을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족주의나 지역주의를 넘어서 전 세계 수많은 신자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고백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위대한 전망과 소원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